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특송과 또 특주 샬롬,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혼란한 시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미쳐서 기름 한 병을 사더라도, 독일 얘기입니다. 기름 한 병을 사더라도 한 번에 하나밖에 사지 못하는 이 피부로 느껴지는 이 혼란한 시기에 샬롬의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한 약속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오산침례교회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게 이 대면 예배로 드린 지가 한 5월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강대상에 또 선교사를, 또 목사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제 마음이 조금 평안한 것이 보니까 지난주까지 12사도에 대한 시리즈 마치고 다음 주 하고 딱 하나 이렇게 비는 이 시간에 평안함을 준다 하니 샬롬이란 마음이 제 마음도 평안하고 또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부디 사역의 흐름과 여러분의 말씀과 신앙의 흐름을 깨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뭔가 추가되어질 수 있고 힘이 되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것이 내 신비에 새겨진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한번 버텨나가고 한번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모든 말씀은 저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고 제 삶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바로 그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창세기 37장부터 보는데 이 50장까지 꽤 긴 이런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을 살짝 옆으로 밀어내고 르우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역시부터 나와야 됩니다. 르우벤은 역시가 아니고 그것도 아주 좀 감정을 넣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역시 르우벤은 맞이였습니다. 역시 르우벤은 맞이였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을 보지 않아도 지금 무슨 내용인가 알 것입니다. 책임입니다. 요셉은 밉상이었습니다. 그가 밉상인 것은 아비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한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전절이지만은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려면 속에서 부해가 나고 화가 나고 밉상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동생 요셉과 얘기하려고 해도 자꾸 채색 옷이 보이고 아주 화가 나거든요. 결정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꾀도 없이 형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하는 얘기가 형 들어봐,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매를 법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운 털 박혔는데 더 미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꿈을 꾸죠. 여전히 형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 들어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저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전문적인 꿈 해몽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뜻인지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해는 아버지입니다. 달은 어머니입니다. 11별은 형제들이, 그 모든 이들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형들은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사단이 벌어집니다. 언제입니까? 이 형제들이 아비 야곱의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 야곱이 요셉에게 네 형들에게 가서 좀 상황도 알아보고 또 격려도 해주고 한번 다녀오라. 이 보니까 아비 야곱은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생이 얼마나 밉상을 받는지도 모르고 지금 위문을 보내는 겁니다. 한편 이 형들은 세겜을 떠나서 도단이라는 광야에 이르렀는데 먼 발치에서 요셉이 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형제들이 함께 웅성거리고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론을 형성. 여론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론을 형성하는데 뭐냐 하면은 별명을 먼저 부르죠. 누가 온다? 요셉이 온다가 아니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그들의 트라우마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꿈을 꿔? 그리고 뭐 절을 해?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러잖아도 미워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알리바이까지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제들이 이렇게 여론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 큰 물줄기의 여론의 힘을 거슬러 올라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 한국에 와서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언론의 자유가 없냐 하면은 이곳에 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분의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분이 민주당인지 이분이 국민의힘인지 그 목사님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선교비가 그냥 끊겨버려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진리는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주관은 필요 없어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론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도 저는 분명히 알고 온 것이 한국이 자가격리 끝났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는 합법적으로 올 수 있었고 PCR 검사도 다 받았죠. 그리고 거리에 나서면 마스크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공장을 안 돌려서 그런지 미세먼지도 없고 이렇게 좋은 이 실록의 이 계절에 전부 다 마스크를 답답하게? 아니지. 저는 용감하게 벗었습니다. 한 5분 지났을까요? 다시 꺼내서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데 벌레 보는 것처럼 보고 제가 무슨 슈퍼 감염자가 되는 것처럼 제 기분, 이 모든 여론의 흐름을 저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죽이자고 했습니다. 꿈이 어떻게 되냐고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은 루벤이었습니다. 왜? 역시 루벤은 맞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동생 요셉을 미워했지만 다른 형제들과 같이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나머지 9명의 이 형제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 주어야 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표를 얻었고 지역을 얻었다고 하지만 국민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왔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리더를 해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도 보듬어 주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벤은 맞이였기 때문에 역시 아버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채색 옷을 입히며 사랑한 이 요셉이 이곳에서 죽기라도 한다면, 이 형제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이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으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살아갈 것, 여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맏형으로서 어려워도 용기를 내서 살리자는 얘기, 피를 흘리지 말라,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하면서 여론을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은 자기들 내키는 대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에 미우면 죽이면 되는 겁니다. 단순 원리입니다. 하지만 형 루벤은 고민할 게 많았습니다. 아버지 생각해야 되죠. 요셉 당사자도 생각해야 되죠. 형제들도 생각해야 되죠. 이 모든 것에 모든 책임이 내 어깨에 오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의 팀워크를 위해서 저는 1년에 꼭 한두 번 정도는 가족 여행을 갑니다. 이번에도 독일에서 오기 전에 먼저 한 8월 정도에 우리 가족 여행을 가자 하면서 우리 두 딸들에게 계획을 시켰습니다. 인터넷을 두드려 봅니다. 어떠한 곳이 좀 저렴한지, 어떤 숙소가 좋은지, 비행기표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걸 알아보는데 얼마나 물가가 올라갔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10,000원짜리 이하는 없는 것 같아요. 물가가 이곳에 얼마나 올랐는지. 독일 역시 독일 사람들이 2년 이상을 여행지도 못 가죠. 독일 사람들은 여행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얼마나 여행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터져가지고 유류대는 얼마나 비쌉니까? 비행기도 얼마나 비쌉니까? 인터넷을 두드리면서 여행지를 살펴보던 두 딸들, 둘째가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확 질러버릴까? 아주 그 과격한 그 표현에 저는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어차피 어디나 다 비싸. 그러니까 클릭해가지고 숙소도 잡고 비행기표도 사고 다 하자는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책임은 제가 져야 되니까. 두 딸들이 나름대로 돈은 벌고 나름대로 재정 충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제 그늘 아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 속에서 책임의식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확 질러? 안 되지. 너는 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감당해야 되는 건 전데 어떻게 하겠느냐. 지르지 마, 지르지 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지를 수 있습니다. 속에 생각나는 대로 미우니까 다들 의견을 묻고 여론을 형성해서 함께 여론을 형성하면은 사람들이 용감해집니다. 죽이자고 하는데도 함께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 루벤은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요즘 제 어깨와 제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지를 수 없는 권 목사, 책임의식을 느끼는 저의 그러한 어깨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자리는 더 많아집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결혼하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며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 늘어나죠. 왜?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독일에 오는 이러한 젊은 친구들은 자리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유학 오는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갈 자리가 필요합니다. 독일 말로 플라츠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플레이스이죠. 플레이스, 플라츠, 자리입니다. 입학할 때 학교에 TO,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업을 하면은 이제 직장을 잡을 TO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음악하는 친구들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거나 혹은 합창단 솔리스트나 혹은 합창단원에 들어가는 그 노력을 합니다. 언제나 플라츠, 플라츠, 플라츠. 머릿속에 자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리라고 얘기할 때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례, 우리에게 주는 명예,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맏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맏이로서의 루벤의 그 자리에 있게 한다면 그 자리의 무게와 그 자리의 책임, 이것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 나온 것은 보통 저는 2, 3월에 겨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5월, 6월을 걸치면서 나왔습니다. 다른 계획이 아니고
2년 몇 개월이 지나니까 무조건 한국에 자가격리 없으면 나와서 부모님 공경. 왜? 그분들은 86세, 82세가 이렇게 되시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아버님이 코로나 또 걸리셨거든요.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과 또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금방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하는데 대단히 긴장되며 이번에 가가지고는 그전에도 제가 잘 해드렸지만은 더욱더 잘 해드려야 되겠다. 효도차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구리 교문동 저희 집까지 와서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저를 막 안으세요. 30초 동안 안아주세요. 30초는 꽤 깁니다. 똑딱 똑딱 똑. 굉장히 좀 놔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확 그 심장 뛰는 소리, 그 체온, 이걸 느낍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놓아주시면서 제가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마치 예수님 재림하는 것 같이 그 기쁨으로 제가 오기만을 고대하고 계신 그 아버님을 그렇게 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께서 놓아주신 다음에 아들 근데 잘 왔어. 지금 아들이 해야 될 게 있어. 투표해. 투표. 이 어른들은 보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이러면서 오자마자 저보고 투표하래요. 그때가 5월 말이었는데 아버님 제가 6월 1일 날 약속이 있고 시간이 없어서 사전 투표하면 된대요. 예, 사전 투표. 그러니까 저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빡빡하게 짜여있는지 1시간 내기 어려운데 효도하러 왔는데 그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리숙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가 누군지, 구리 시장으로 나오시는 분이 누군지, 시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누구를 찍어요? 잔말 말고 여기 찍어. 그래가지고 저는 잔말 안 하고 거기 찍기로 작정을 했죠. 번호가 몇 번인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사람들은 플라츠, 자리, 그 직책을 원합니다. 우리 시장님과 시의원 또 이렇게 또 이번에 자리를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자리에 대한 나의 특혜, 그 자리에 대한 나의 영향력, 그 자리에 대한 나의 권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그 자리의 책임, 내가 맞이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다면은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책임을 질 것인가. 여론이 아무리 잘못된 여론이, 죽이고자 하는 여론이 흐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진리가 있다면 그거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요. 역시 루벤은 마주였습니다. 어려워도 감당한 것입니다. 부담스러워도 얘기할 것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들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약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작년 12월 말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오늘 반년이 다 지난 이때 여러분에게 인사 차원에서 또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2년도 한 해는 코로나 없이 마스크 쓰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2022년도 즐겁게 풍성하게 그리고 주 안에서 의미 있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한 해 되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축복합니다. 좋은 한 해 되세요. 해피 뉴 이어. 권목사 가족입니다. 2022년도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마스크 없이 사는 세상. 약간 이상해. 저기. 됐어? 굉장히 화목해 보이죠? 예, 화목합니다. 여러분, 샬롬, 평안, 화목, 기쁨, 평화, 이것을 유지하려면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얘들이 7살, 5살 때 왔는데 독일 교육 시스템에서
학교 잘 적응하는지 공부 잘하는지 저희들 노심초사하고 애 많이 썼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졸업은 잘 하는지,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런지, 그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기쁨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은 책임, 이 어깨의 무게감입니다. 요즘 가장 큰 무게는 결혼입니다. 94년생, 96년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상상합니다. 이들이 이후에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평생 이어져 가지만 얘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저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는 평생 왼수다. 평생 왼수다. 그게 끝이 아니고 평생을 간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들의 결혼인데, 그 이전에 특히 둘째 보면 하얀 옷 입은 아이가 권회주라고 하는 둘째인데, 둘 다 아직 싱글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 그거죠. 좋은 분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그런데 예, 이건 여담이고, 둘째 아이가 엄청나게 살이 쪘습니다. 저것은 굉장히 지금 날씬해진 겁니다. 6개월 전이니까 지금은 더 날씬해진 것으로 제가 굉장히 위안을 삼고 있는데, 저거보다 훨씬 뚱뚱했었습니다. 여러분, 살 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내 살도 아니고 지 살을 제가 빼주려고 하니까, 저는 저 세 여자들을 다 뚱뚱하지만 저만 이렇게 날씬합니다. 언제나 운동. 근데 저 살을 어떻게 처리해 주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많은 노력했지만 다 거두절미, 다 모든 얘기는 다 접고 마지막 히트를 하나 친 게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오케이, 요거를 적용하자 해서 제가 어느 날 가족 카톡이 아닌 인격적이니까 개인 카톡으로 둘째 딸에게 카톡을 썼습니다. Please, 좀 괜찮겠어?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아빠의 마음 알겠지? 부디 오해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은, 혜주야, 내가 네 살을 살게. 너 살을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매하는데 1kg에 100유로 주겠다. 계산 되십니까? 100유로면 14만 원 정도 됩니다. 1kg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네가 몇 킬로 살을 빼면 내가 거기에 응당한 값을 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렇게 썼고, 그는 완전하진 않지만은 동의하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그 마음 사라지기 전에 500유로, 5kg를 산다고 이렇게 돈을 보냈습니다. 지사를 제가 사야 되는 이유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거는 마치 루벤이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 때문에, 이 아비는 딸을 낳아놨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낳은 죄 아니겠습니까? 낳았기 때문에 이 평생 왼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5kg 샀습니다. 2, 3kg 뺐을까요? 격려하기 위해서 점수를 후하게 줬습니다. 너 보니까 벌써 다 뺀 것 같다. 안 그렇게 보여도 그렇구나. 그리고는 내가 5kg 더 살게. 그래서 500유로 또 보냈습니다. 총 이게 14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는 또 500유로 또 먼저 일시불로 주고 살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지사를 내가 샀는데, 그러면서 속에서는 은근한 걱정도 있습니다. 요거 샀다가 다시 찌워가지고 재미 들려가지고 찌운 다음에 아빠 또 500유로, 또 500유로 하면 얘는 평생 직장 생활 안 해도 살 수가 있겠네. 설마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0유로의 모습이 저 모습이고, 6개월 전에 500유로를 너 이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빠는 5kg 더 사야 되겠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저는 그 딸이 정말 100유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2000유로라는 돈을 받았으니까 20kg를 빼지라고 하는 어떤 산술적인 계산보다도, 지금은 아니 어쩌면 나이가 좀 더 들면서 이후에 내 아빠가 저렇게 내 살을 빼주기 위해서 처절한 발버둥을 치고 저렇게 힘든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결국은 그 마음이 생기면은 아빠 돈 필요 없어. 아빠, 아니 내가 아빠에게 돈을 줄게. 그때 내가 조금은 더 젊고 아빠가 그렇게 할 때에 나에게 2000유로를 줬지, 아니 아빠에게 2만 유로 줄게, 20만 유로 줄게. 마음이 있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빠의 책임의식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책임입니다. 보니까 오산침례교회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네요. 제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생일도 비슷할런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오늘 아침에 들었지만은 일부 예배 때 굉장한 감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의식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의식,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책임의식, 그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에 대한 책임의식, 교회도 후원하는, 협력하는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보니까 독일의 장세긴 목사님도 이름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고 유럽에서는 가장 어른입니다. 그분 두 번째는 파리의 이상구 목사님이란 분, 세 번째가 저이고 나머지 모든 이들이 저의 후배들이라서 선배로서의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아내에 대한 책임의식,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이곳에 부모님을 위한 책임의식 때문에 제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딴 때는 보통 방문하게 되면은 일정들이 굉장히 바쁜데, 물론 이번에도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부모님하고 시간을 내드리려고, 그래서 그전하고는 달리 몇 가지 것은 굉장히 의식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와도 제가 어떠한 하루 일정, 한 달 일정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아침에 나간 아들이 밤늦게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온 아들을 오래간만에 보기 때문에 안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면 아들 왔는가? 난 이제 자네. 딱 그 말씀 하시고 그저 얼굴 한번 보시려고 그러거든요. 이 무심한 권 목사, 이번에는 아버님 어머님에게 일정 아침엔 어디 가고 다 오늘 오산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누리시던 이전의 그 책임의식을 한번 즐기시게 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책임의식을 즐기시게 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갔을 때 제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지 않고 아빠 돈 내야지. 이 60의 아들이 86세가 되는 그 아버님에게 아버님의 책임의식과 과거를 추억하시도록 아빠가 돈 내. 내가 돈 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린 지금 루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여론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진리, 생명, 꼭 해야 될 얘기를 맞이였기 때문에. 역시 루벤은 맞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쓸데없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생을 시키고 있지? 애초부터 안 만드셨으면 됐을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결자 해제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도 주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끝까지 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으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치 3번 부인당하신 것에 대한 안갚음이나 하시는 것처럼 3번을 물으시죠. 뭘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양을 먹이는 거 쉽습니까? 부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세계, 이 코로나로 인한 세계, 전쟁으로 인한 세계,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루벤으로 인하여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았기 때문에 이게 브릿지가 되어서 그는 애굽에 갔고, 애굽에 갔기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세워졌기 때문에
40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출애굽의 역사, 모세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주시는 구속의 역사의 역사적인 심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벤으로 인하여 가문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기에 우리의 신분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평범한 피조물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 하나님의 백성, 그의 피플이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오늘 말씀은 저의 신앙의 간증이고 계속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면서 자녀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이렇게 나온 것은 혹 라입지히 교회 후임자가 과연 어떠한 전도사가 있을지, 목사가 있을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라입지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변에 있지만은 굉장히 긴장 속에 있습니다. 키우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그리고 독일 라입지히는 자매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입지히까지 많은 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볼 때에 책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까레스키라고 하는 고려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또 잘 케어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역시 어떻게 저희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 푸틴이 생각하기는 우크라이나는 2박 3일이면 완전히 결단을 낼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24일이 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전쟁이 계속 이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 그 연약한 나라 크림반도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7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푸틴이 쳐들어왔지만 나라를 지켜나갔습니다. 젤렌스키 코미디언으로 출발했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지만 젤렌스키는 조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서 그는 우크라이나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유럽 각지에서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오히려 짐을 싸서 공부를 그만두고 자기 나라로 가서 나라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모든 이러한 남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이들 떠나오는 사람은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입니다. 저희들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들의 국토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맞이 루벤, 역시 루벤은 맞이였는데 그 맞이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가정이 섭니다.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이번 주 6월 25일 아니겠습니까? 한국 전쟁이 있었지만은 피를 흘린 많은 학도병들과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애국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60주년을 또 맞이하며 여러 가지 교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지 않았지만 5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65%, 70%의 회복,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또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오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루벤은 맞이였다와 같이 역시 장로님이었습니다. 역시 집사님이었습니다. 역시 목사님입니다. 역시 성도입니다 하는 그 책임을 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